마태복음 오늘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천국대 헌장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전혀 새로운 규범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더 나은 도덕적 기준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 기준이 이 수준이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낫자, 그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신앙적 규범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만한 것들입니다. 도대체 복이란 뭐냐? 그토록 복에 목마른 사람들, 이 땅에 복이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한테 그건 복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이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팔복의 기준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 살 때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소금이야, 소금. 빛이요, 빛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모습을 살아낼 거냐? 그 얘기를 앞으로도 조금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닥치는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아젠다를 추려서 살인, 간음, 결혼, 맹세, 보복, 원수 갚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다른 신앙적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토록 애써왔지만은 그 기준과는 어떤 의미에서 전혀 다른 삶의 규범, 신앙의 진정한 모습, 그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야말로 시원치 않은 제자들 12명,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뭐 갈릴리 백성이라는 게 대단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판이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때까지 너희들이 배워왔던 그런 율법적 기준, 그런 윤리나 도덕 차원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종교적이 되었겠죠. 우리는 끝없이 종교적인 삶의 어떤 그런 반복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종교적이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본질로부터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혀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살아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쭉 보았지만은 예수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같이 보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대체 누군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 표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기준이 너무나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늘 한 번씩 바로 잡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잡을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백성의 삶이 더 이상 되돌이키기가 어려우면 그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노아 심판이라든지 바벨탑 심판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하나님의 플랜 B예요. 플랜 A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플랜 A는 늘 돌이키라. 내가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 돌이켜서 용서받는 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플랜 A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플랜 B가 목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늘 십계명을 그토록 오해하고 살고 있으니 그 십계명이라는 걸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냥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짐스러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새롭게 계명을 우리한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직접 율법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율법이 이렇게 본질이 훼손되었으니 그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걸 저자직강이라 그래요. 저자직강. 율법이란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에 관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그 신앙의 고리가 되는 부모님 제발 공경해라. 부모 떠나서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6계명부터 시작되는 10가지 그 계명은 후반부 5개 계명은 사실 나와 타자와의 관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에 관한 계명이죠. 그래서 그 5개 나머지 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웃 계명이라고 부를 만해요. 그 이웃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그 5개는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이웃 계명이란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본질이 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게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6번째 계명은 한 줄이에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나 살인하면은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처벌이 있는지를 다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는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보면 그 율법에 주목을 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벗어나서 살인죄, 그리고 살인죄를 처벌하는 벌에 우리가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청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면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면 도망갔더라도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어쨌건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기준을 뭐로 지금 설명을 합니까? 고의가 있냐 없냐?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 사건이냐? 이걸 가지고 어떤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처벌의 기준으로 무게가 조금 옮겨진 것이죠. 민수기로 가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35장
1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 그러면 살인 도구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쇠로 죽이든지 돌로 죽이든지 나무로 죽이든지 사람 죽일 만한 흉기를 가지고 죽였으면 반드시 그는 죽여야 한다. 자, 살인의 동기, 살인의 도구, 살인 방법에 관한 어떤 살인죄를 형량을 논하는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 율법에 치우치게 되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그 동기나 본질보다는 살인의 죄, 살인죄가 가지고 오는 처벌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옮겨진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본질을 기억하기보다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이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살인하고도 고의성이 입증 안 되면 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내가 고의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만약에 증인이 없으면 누가 판단해요? 그러면 도피성이 갈 때까지는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철이나 돌이나 나무 말고 다른 흉기로 죽이면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일 만한 크기가 아니면 작은 건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형법 체계라는 걸 가지고 논하게 되는 것도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고도 그 동기가 밝혀지지 않으면 또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점점 살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여기에 걸리지만 않으면, 눈길만 피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이 죄를 규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죄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 그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야. 모르면 그만이야. 나는 피해 나가면 그만이야. 빠져나가면 그만이야. 돈 있으면 그만이야. 심지어 유전무죄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지금까지 내려온 방향을 보면 이 계명을 규명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계명에 따라서 그 처벌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벌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하는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들었지만 22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쓴 것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었다는 것 다 기준 아닙니다. 들은 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들은 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도 설교대로 듣고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찍 와서 앉아서 오늘 설교 본문이 뭔지 이걸 미리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직접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해야죠. 어떻게 설교자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걸 먼저 듣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게 사실 순서예요. 이렇게 여러분 듣다가 이단에 빠진 게 한두 번입니까? 이단들이 다 성경 가르쳐 준다고 데려가요. 어느 이단이 성경 안 가르쳐 준다는 데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이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서 세뇌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뇌가 되면 비판의식은 사라지고 기준 자체가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져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실은 그냥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듣고 믿다가 아주 큰일 날 뻔한 게 있어요. 비타민C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6년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알씩 챙겨 먹었어요.
아니, 제가 챙겨야 아내가 워낙 저를 사랑하니까 끼니 때만 되면 보약 주듯이 그걸 두 알씩 먹었어요. 이유도 없이 손이 다 갈라지고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는데 병원을 가도 알 수가 없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정말 우연히 비타민C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 내게 해롭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끊었어요. 3개월 만에 모든 피부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들은 대로 믿었다가 제가 죽을 뻔했다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사람 하나 또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이 막 이런 고통을 하소연하길래 제 경험을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들었으나, 지금까지 너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한다. 비타민C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그건 말이야,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살인의 본질이, 살인의 뿌리가, 살인의 시작이 분노에 있다고 하는 살인의 동기 쪽으로 다시 관심을 확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인만 안 하면 다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때까지 살인한 적, 여기 누가 살인하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사람 직접 죽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설교 듣는 사람도 누가 살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다 해당 나하고 관계없는 율법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평생에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뭐냐? 그건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되면 내가 형제를 낙하라고, 골이 비었다고 욕하게 되고 말이지, 미련한 작자라고 욕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살인의 본질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였나 안 죽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뒤돌아서서 욕하고 바보라고 하고 골이 비었다고 하고 형편없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건 단순히 도덕적 차원을 조금 높이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친히 오셔서 저자 직강, 특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본질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고, 생명을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듣고 새겨들은 결과, 그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담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누군가를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기 쑥스러우면 그냥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세요. 여기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미워할 때 내가 사람을 살인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 깨달음이 온 것이죠.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할 수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면 구약적 기준과 다릅니까? 구약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니에요. 저자 직각을 하기 이런 것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직접 강의를 하시는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3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 다시 거주하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표로하라 하셨느니라. 제발 이런 거 하다가 엿새 동안 이거 하다가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딴짓 하다가 실컷 하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난 보기도 싫다. 너희들이 무슨 주일 정해서 절기 정해서 와서 재물 가져오는 것도 싫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왜 필요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예수님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인간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분노가 바로 살인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왜 가인의 살인을 합니까? 첫 살인이죠. 인간이 왜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같이 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 얼굴 낯색이 변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막 분기탱천해 있어요. 너 왜 화가 났냐? 너 왜 화가 났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내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 왜 안 받으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가져온 재물이 아니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냥 헌금 가져와서 하나님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들 뭐 헌금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지금 그 뭐 사면장 면죄부 사는 겁니까? 그래서 성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낯을 들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런 분노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문 앞에 문 지방에 거기 죄가 엎드리고 있다는 거지. 그 죄 이름이 뭐예요?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엎드리고 있는 죄 이름이 뭡니까? 그게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분노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분노가 생겨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분노가 생겼으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예? 가인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 되죠.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왜 아벨한테 화를 냅니까? 왜 아벨한테 화를 내요? 예? 아벨이 만만하니까.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출구를 찾는데 꼭 출구가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요. 왜 여러분 정치에 희생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분노가 그 사람한테 갈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지요.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장 부인이 화를 내면 사단 사병까지 다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화가 줄줄이 그냥 내려가지고 뭐 사단장, 연단장, 뭐 중대장, 소대장 해가지고 소대원 그냥 무릎까지 까이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산천초목이 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노는 출구가 그렇게 치사하게 찾는다고요. 분노의 출구가. 그것까지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 나를. 남을 못 죽이면 끝내 누굴 죽여요? 자살하는 거죠. 화가 분노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까지 앓는 병이 뭐예요? 화병이에요. 화병.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 분노라는 게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남을 못 죽이면 결국은 약한 자를 못 죽이면 나를 죽여요. 그 나를 죽이는 건 의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가 면역 체계 파괴라 그래요. 화병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인의 진정한 의미, 살인하지 말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이 자매는 해당 안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화낼 일도 없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마라. 제발 형제를 말이야 골비었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다가 사내들인 공에 잡혀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점잖게 얘기하십니까? 저보다도 더 과격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 예수님이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 이게 분노에 대한 그러면 처방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도 보통, 이게 지금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러 간다는 건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물 드리러 가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 잘 챙겨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서둘러 가도 사흘 길이에요. 가는 동안 재물이 다치면 안 돼. 양이든 뭐든 그걸 그냥 끔찍히 그냥 흠없이 잘 보존해서 가서 제사장한테 그 흠없는 제물로 이제 그 도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서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라카라 부르고 미련한 자라고 불렀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예물을 놓고 다시 사흘 길을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형제한테 찾아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여기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형제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일어나서 가서 화해하고, 그 사람이 뭐 광주에 있으면 광주까지 내려가든지 가고, 미국에 있으면 지금 LA까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무슨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형제들하고의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 있는데 무슨 예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뭐 주일을 성수한다, 뭐 무슨 뭘 한다, 내가 헌신을 한다, 무슨 이런 건 뭐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뭐 그렇게 네 안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나서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네가 있는 것으로 모두 구제하면 네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 뭐 드러나는 것 가지고 정말 남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중심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뭘 지금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하는 것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상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 살인하지 않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인 그 뿌리가 되는 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뭐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에요. 명상하는 사람, 무슨 수행하는 사람, 여러분 심지어 글쓰기 하는 사람,
온갖 방법에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요. 틱나탄 스님 같은 사람 화 다스리는 무슨 세미나도 열어요. 무슨 요새 절에 스님들이 이 내적 치유법 이런 거 그냥 원용해가지고 그런 거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그 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화를 다스리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수련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화내는 걸 살인한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바보라고 하고 남을 뒷말하고 남의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그 정도 이 노력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역지사지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은 그 사람 입장이 돼봐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때문에 그 사람이 화가 더 났을 것이다. 이걸라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화가 나면 10번 세라. 하나, 둘, 셋. 10번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00번 세라. 98, 99, 100.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000번까지 세라. 그렇게 해서라도 화를 컨트롤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기스칸도 한번 화를 냈다가 일생 동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매 사냥을 하다가 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컵 마시겠다고 바이틈에 그렇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았는데 매가 이상하게 그 물을 쳐서 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또 받았는데 또 그걸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는 칼로 매를 죽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냥하는 매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물을 받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 위를 보니까 물 위에 그 근원에 독이 가득한 독뱀이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날 이후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징기스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몰라도 그런 정도는 깨닫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 선을 행한다는 게 선행입니까? 아니요. 선을 행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쳐다봐야 선함이 없어요. 나를 쳐다보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감정에 움직여서 선행을 베풀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쓰는 것보다 돈을 여기 쓰는 게 조금 좋아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정말 내가 형제를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가 나를 고소해. 이게 문자 그대로 고소한다는 뜻도 있지만 고소한다, 고발한다, 나를 대적한다는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급히 바로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라는 말이에요. 관계를 풀어라.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라. 조금 더 깊은 뜻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부분에서는 어려운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 나를 손에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보면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더라도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친구 되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날까요? 그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국방장관 임명한 사건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자기를 그렇게 비판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선거 끝나고 나자마자 국방장관으로 앉혔더니 그게 다 전쟁 잘 치렀다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간증거리가 많지만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뭐 말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말이죠. 급히 관계를 개선하래 급히. 왜냐하면 그 문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결국 고소 사건 되고 재판 사건 되고 그러면 너 재판관이 너 잘못하면 옥에다가 내어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감옥에 가면 네가 모든 것 다 청산될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지 않냐. 그렇게 어려우고 엉키고 얽힌 삶을 왜 살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노의 문제를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고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이게 복이 있는 사람 말씀 들으면 복을 묵상하고 또 지난주는 뭐 빛처럼 살려고 소금처럼 살려고 애를 썼다고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또 한 주간 그렇게 숙제예요. 분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앵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주신 감정이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데 뭐. 그런데 그 분노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죄로 연결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분노를 가지고 죄를 만들지 말아라. 그게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바울이 본인도 화를 냈어요. 바나바하고 한판 붙기도 하고 말이죠. 마가 돌아가는 밤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뭐 전 녀석하고는 절대 내가 선교 여행 안 다니겠다 막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철들고 나서 26절, 27절 얘기 쓴 것이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화가 나는 앵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마다 죄 짓지 않잖아요. 화가 나는 사람마다 입에 욕을 담지 않잖아요.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욕을 거침없이 쏟아붓죠. 욕을 끝없이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쉬지 않고 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노하면 정상적인 단어 없이 욕만 가지고도 3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그걸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했지 않았어요. 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욕을 하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폭행을 일삼는 건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오래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요 한번 화가 나면 일생 갑니다. 자랑 아니에요. 그 무슨 화가 나면 일생 평생 분을 품고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 그날로 당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여러분 이 분노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가장 잘 공략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통로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은 바로 그 분노가 내 맨날 들어가고 나가는 문 바로 앞에 엎드리고 있다가 너를 덥석덥석 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이 너희들이 그 살인한다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다는 그게 안심하고 거기에 모든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평생도록 남을 시기하고 남을 분노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뒷말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런 살인죄에 준하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단연코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돌아서서 이제 더 이상 험담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더 이상 바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바보라 그러면 나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누구를 정말 뭐 이런저런 험담을 하면서 뒷말에서 그 뒷말이 돌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말 하다가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일이 있어요. 괜히 가서 안 해도 될 말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까닭은
저 자신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 하나 그냥 한마디 한 게 그게 살인에 준한다는 이런 말씀을, 그게 살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사람 얘기를 하고 사람한테 쉽게 분노하고 사람한테 내 분노를 그냥 쏟아버리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사람 경멸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게 전부 살인에 준하는 행위다. 이게 오늘 얘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를 존중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삶, 그게 공동체의 첫 번째 단추란 말이에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냥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나는 이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고민하고 그야말로 결단하고,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살인자로서 다음 주 돌아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